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35쪽에 있는 열왕기상 12장 25절로 3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이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아주시는 존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을 모르더니 열왕기상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또 열왕기상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열왕기서의 구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따른 구분을 크게 세 가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1장부터 열왕기상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으로 솔로몬의 통일 왕국 시대에 대한 기록입니다. 두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르호보암 시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분열 왕국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이 열왕기상 12장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뉘어진 두 왕국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게 되고요. 남유다는 그로부터 한 150년간 지속이 되다가 나중에 남유다도 물론 멸망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하 18장에서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까지의 또 이스라엘의 기록, 역사의 기록이 세 번째 파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즉위로부터 유다의 멸망 때까지 약 400년간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록이 바로 열왕기의 내용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때까지 남북 그 왕들을 합치면 40명의 왕이 나왔는데 그 왕들에 대한 기록과 또 12명의 선지자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의 내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12장은 그 분열 왕국의 시작이 되어지는 그것을 알리는 그 장이 되겠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서도 르호보암의 죄악이 잘 나타나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른 것은 너무나도 당연해서 특별히 소개할 내용은 없는데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잠시 먼저 소개를 해야 합니다. 그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느밧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로서 건축 감독관 출신이었습니다. 근데 느밧은 그 고위직 관리는 아니었고요. 그냥 평범한 관리였기 때문에 그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평민 출신이었다는 것인데요. 솔로몬의 죄악 이후에 선지자 아히야로부터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그 예언을 해주는 것을 듣게 되는데, 문제는 솔로몬도 이 예언을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하나님이 해주신 예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그를 잡아서 죽이고자 하니까 이 여로보암이 그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하게 되고 솔로몬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매운 무거운 멍에와 고역을 가볍게 해준다면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되는데요. 르호보암이 3일만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국정을 운영했던 그 원로계층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과 함께 자랐던 어린 소년들에게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소년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돼서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결정이 되어버리고 마는데요. 그 결정 때문에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베냐민 두 개 지파를 제외하고 자신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의 10개의 지파를 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왕국을 세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남북 그 이스라엘의 분열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르호보암의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그 원로 계층들은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제안을 받아들일 것을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일한 왕이 되어달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첫 번째는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 위에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를 먼저 했고요. 두 번째는 좋은 말을 하는 왕이 되어달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남이 듣기 싫게, 남에게 상처가 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신은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좋은 조언을 그에게 해 주었는데, 이 말을 무시하고 어린 소년들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냐면, 첫 번째는 더 무거운 멍에를 그들에게 메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보다도 더 무거운 멍에를 메우라, 즉 더 무겁게 세금을 부과시켜라 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의 아버지가 채찍으로 그들을 다스렸다면 당신은 전갈 채찍으로 다스리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더 무거운 고역을 그들에게 시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받아들였던 어리석은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분열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여로보암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도 한 200여 년간 지속이 되다가 결국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오늘 본문 말씀의 이 죄악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인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솔로몬의 그 노년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대에서는 그렇지 않게 되었지만 그 아들 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이렇게 분열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되고 실제로 이렇게 되었던 이 모습, 이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심판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대목이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분열된 이 왕국 중에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그러니까 솔로몬이 BC 931년에 죽었기 때문에 BC 722년이라고 하는 것은 약 209년이 흐른 뒤가 되겠는데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요. 이로부터 한 150여 년이 흘러서 남유다마저도 BC 586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북왕국에서도 20명의 왕이 배출이 되었고 남유다에서도 20명의 왕이 배출이 되었던 것인데요. 같은 시대를, 이 왕들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의 기록이니까
같은 시대를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각각의 인생을 살았고 각각의 통치관을 가지고 각각의 신앙관을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들이 되어버렸고요. 남유다는 다행히도 20명 중에서 8명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고 12명은 악을 행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들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특히 오늘은 분열왕국의 이 시작이 되었던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보다 그것을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이 인생의 이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이 말씀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드릴까 하는데요. 그것은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함부로 걸어가지 말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걸은 나의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좌우명으로 삼았다고 하는데요. 여로보암의 그 발자국을 그의 후손들이 다 걸음으로 말미암아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 200년밖에 버티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상의 사가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당시에 멸망하기 직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친아수르 반애굽 정책을 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에게는 조공을 바치고 애굽은 좀 나몰라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폈다가 애굽이 어느 일정 시기에 강성해지는 때가 생겼는데 그래서 아수르에게 바쳤던 그 조공을 끊어버리고 애굽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 외교적인 정책을 쓰게 됩니다. 즉 친애굽 반아수르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세상의 사가들은 치명적인 그 외교적 실수와 국력의 약화 때문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문제의 핵심은 껍질을 까고 보면 깨서 다 보고 들여다 본다면 바로 결국은 영적인 문제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적인 문제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성경의 기록도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4장 16절 말씀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은 여로보암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신도 망하였고 나라까지도 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초창기 때 이 여로보암은 그 나라가 안정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남유다로 다 전향하고 그것으로 돌아갈 것을 늘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을 하고 불안했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할 일이 생기면 그렇게 합니다. 그것까지는 당연한 것인데 문제는 세상의 사람들과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을 대처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초기에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도 있었지만 어린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나라도 안정이 안 됐고 왕권도 안정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도 역시 똑같이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을 안고 살아갔었는데 그가 택했던 방법은 무엇이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3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택했던 방법, 그것은 바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1000번의 제사를 하나님한테 올려드렸고, 제사를 올려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셨는지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 대목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솔로몬의 이 기도의 내용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작은 아이라고 자신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즉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로 구했던 것은, 그런 겸손한 자세로 그가 첫 번째 구했던 것은 바로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즉 들어야 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든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마음이든지 간에 들어야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겸손의 일환으로서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두 번째는 이 백성은 많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자신도 공의로 재판할 수 있도록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으로 재판을 하는 것이냐면 선악을 분별하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재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셨냐면 그에게 그의 기도대로 전무후무한 지혜를 허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았던 전무후무한 부까지도, 전무후무한 명성과 존경까지도 그가 누릴 수 있도록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일생 동안 그것을 온전히 다 누리면서 그는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택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구체적인 여로보암의 죄악은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다 가짜였고 거짓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회를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다윗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의 집으로 사람들이 이제 성지 순례를 그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곳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돌아가서 자신을 죽이고 그쪽 남유다의 왕인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을 가지고 그가 택한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떠한 우상도 만들지도 그것에 절하지도 섬기지도 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것에 경배할 것을, 그것에 제사 드릴 것을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들이라고 복수형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신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종교 혼합주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뒤에 나옵니다마는 산당들도 막 세워가지고 거기서도 우상을 숭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베델과 단에 성전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 금송아지니까 하나씩 거기다 배치를 해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경배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짜는 두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루살렘만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지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곳을 성지화 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가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세 번째 죄악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자손에서만 제사장을 나오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레위 자손이 아닌데 제사장이 되었다, 그는 죽음으로써 그것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들을 제사장으로 삼아서 자기가 자기 마음 임의로 건축한 그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다 배치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째 죄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종합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절기는 7월 14일 초막절 같은 큰 행사가 있습니다. 7월에 큰 그 절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8월 15일로 한 달을 연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이제 죄악인데, 이 네 가지 죄악의 모습은 모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즉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베델과 단에 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의를 돌봐준 것이죠. 그래서 베델과 단, 거기도 힘들면 산당들이 다 있으니까 그 산당들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 북쪽의 10개의 지파는 왜 레위만 제사장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불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오는 사람에게, 또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 일반 백성들에게,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제사장직을 막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제사장을 주어서 그 산당들의 책임을 맡겨서 다 배치를 이렇게 시켰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그 입맛에 맞춘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7월달은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추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추수를 막 빨리빨리 해야지 그 7월 14일에 초막절과 같은 경우를 이렇게 초막절의 그 절기를 잘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굉장히 급합니다. 마음도 급하고 실제로 일손도 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을 한 달을 연기시켜 놨기 때문에 여유 있게 일하고 여유 있게 절기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백성들의 입맛을 맞춘 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왜 이러한 일을 했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죄와 타협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와 타협하고 말았다.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였다.
라고 하는 것과 다름 아니다라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렸던 르호보암의 그 잘못과 여로보암의 이 죄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리더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 두 가지는, 첫째는 리더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두 번째는 독재하에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르호보암은 독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을 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은 모든 백성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였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중심국가로 만드는데 하나로 모아서 그 리더십을 강력하게 발휘를 하였다라고 하는 것에 반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은 정반대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로보암의 죄악과 르호보암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개인과 나라의 운명을 여로보암의 죄악을 통하여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은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로 그것에 대처하는 것을, 대처해야만 한다는 것을 역시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솔로몬의 초기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겸손만을 가지고 온전한 신앙을 소유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와 겸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